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독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독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태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로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려고 그들을 이제 진단을 해봤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먼저 의사가 뭘 하죠? 진단을 하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병이 있나 없나 또 어디 있나 얼마나 또 병이 중한가 경한가를 검사를 해봅니다. 뭐 엑스레이 찍든지 내시경을 하든지 초음파라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그들을 진단을 해봤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이들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집에 몰래 들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막 다른 사람들 것을 이렇게 노략질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건. 자, 하나님이 이걸 진단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치료는 정말 심한 것은 수술을 해내야 되고 더 심한 것은 잘라낼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한 것은 뭐 약을 먹든지 약을 바르든지. 근데 이들이 지금 중한 병이라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로 왕을 기쁘게 하고 지도자를, 그러니까 왕조차도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조차도 이 악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평안한 것도 좋지만 백성들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 그래서 못된 이 지도자나 왕은 나라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나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정신 팔려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 이런 것을 감추는 일을 하는 그런 나쁜 왕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짓고 있으면 근심을 해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 백성들의 죄 짓는 것 때문에 왕과 지도자가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로 덕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을 하는 자라.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이런 간음입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러니까 과자를 만드는 분들이 이제 그 화덕을 이렇게 달궈서 거기다가 이제 뭐 밀가루 반죽을 부어서 과자를 만들겠죠. 이미 달궈졌다는, 아주 죄 짓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달궈져서 갖다 넣기만 하면 구워질 만큼 아주 죄 짓는데 아주 전문가가 됐다는.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치. 반죽 준비할 때까지만 불 안 일으키지, 반죽만 되면 달궈진 화덕 같아서 뭐 착착착 이 과자를 만들어내듯이 뭐 죄를 착착착 죄를 짓는 아주 숙련된 죄의 전문가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왕의 날은 이제 왕의 생일이나 왕의 대관식 같은 큰 이제 행사가 있는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병이 날 만큼 술을 먹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이 진실한 자들과 악수를 해야 되는데 왕이 오만한 자들과 악수를 해요. 왜? 오만한 자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바른 말하는 사람은 싫어. 그냥 오만한 아첨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만을 그 악수해서 그들을 측근에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펄펄 끓어 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위해서.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밤에 잘 때만 이 그 죄악의 마음이 안 일어나지,
눈만 뜨면 또 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어느 나라든지 이 재판이 올바로 돼야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타락할 때는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재판장들을 이제 억압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그 3권을 분리시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그러나 이 나라가 타락하면 이런 사법권이나 입법권이나 행정권을 어느 한 그 기관이 억압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죠. 지금 재판문 이 사법 체계나 이 법 체계에 대해서 지금 행정 체계를 가진, 여기서 자꾸 압박을 하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잘 분리를 해서 자기들의 역할만 잘 감당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이 사람들이 재판장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에게 압박을 하고 재판을 잘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 이 사람들이 재판장만 삼킨 게 아니에요. 왕까지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마지막 6왕이 있었는데 6왕 중에 4명의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사라닥에서 물러나고 살해나, 이렇게 욕심을 진리에 떠난 자들은 결국은 여기 죽이고 저기 죽이고 왕들까지도 결국은 뒤 엎드러지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 가서 도와달라고 저 나라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아니에요. 혼합돼서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도 아랍에 서고 있으니까 아랍하고 잘해야 된다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이슬람 이제 모스크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과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전병은 어떻게 될까요? 웬만큼 익었으면 뒤집어줘야 되는데 안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안 익어서 못 먹고 저쪽은 타서 못 먹고 결국은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탔어, 한쪽은 안 익어서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하나님 앞에 잘못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 빨리 뒤집어야 돼요. 근데 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익질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이란 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요즘은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란 그 나라에 많이 의지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자주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그러니까 뒤집지 않아.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애굽 의지하니까 애굽의 종로로 태야 되고, 아수르 의지하니까 아수르 종로로 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 발목 잡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해. 백발이 무성한다는 말은 세월이 가도 그걸 모르고 있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아닌데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이들이 잘못한 길은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지경이 됐으면, 이제 중병에 걸렸으면, 이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 군데는 타버리고 한 군데는 있지 않았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텐데,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부르짖고 가고, 애굽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아수르로 도와주세요. 애굽에 왔다 아수르 갔다. 왜냐하면 애굽은 남쪽의 강대국, 아수르는 북쪽의 강대국.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사람 오지 않아. 그게 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것. 하나님은 건져주려고 애를 쓰시는데도 이들은 거짓을 말해요. 또 어려움 당하면 간혹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14절에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침상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슬피 부르짖으며, 아니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자세로 침상에서 부르짖고, 그것도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는 것. 곡식은 먹을 음식이라면 새 포도주는 쾌락을 위한 것이죠. 자기들 먹고 즐기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얻어내면 그 다음에 또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또 내차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았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 이들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돌아서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배반하고 하는. 16절에 그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게 돌아오고 사람에게.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더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애굽에서 문제되면 저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 문제되면 애굽으로 가지, 또 그러다 문제되면 우상에게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으로 도망가지만 거기서 조롱거리, 환영받는 게 아니라 조롱당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어제 드린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마치 요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파야 병원 갔는데 국가에서 아프기 전에도 미리 가서
검사해봐. 그래서 검사해봐서 많은 경우에서 이 검사 때문에 질병을 미리 발견해서 정말 큰 병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치료받아서 이 건강이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우리도 아플 때만이 아니라 아프기 전이라도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서 정말 우리가 병이 조그맣게 났을 때 치료받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늘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며 내 얼굴과 내 옷매무새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듯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세상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